우리는 달력을 두 가지를 씁니다. 하나는 태양력이라는 달력을 쓰고 하나는 바닷가라든가 이런 거는 전부 다 그 조수간만에 차고 배를 움직이고 물때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월력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거를 이름해서 하나는 음력이라고 하고 하나는 양력이라고 하죠. 맞는 말이 뭐냐면 양력이라면 태양력이라는 말도 되고 그 양의 에너지를 가진 걸 중심으로 해서 달력을 만들었단 말이고, 하나는 월력이라고 해서 하기도 하고 음의 에너지를 가진 걸 가지고 달력을 만들었단 말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다가 장기의 이름을 대는데 심장 그럴 때는 그 장자인 앞에가 반드시 달월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자들이 그 한 달에 한 번 달거리를 할 때 그 월경이라고 씁니다. 그 월자가 앞에가 달월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체라든가 그 다음에 조수간만에 차이 가지고 배를 움직이는 거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그게 굉장히 우리 삶에 밀접하게 영향이 있습니다. 태양력은 뭐냐면 양력은 뭐냐면 서양력이 아니고 태양을 중심으로 빛, 양의 에너지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주기를 이렇게 했는데 365일 정도를 이렇게 잡아서 하죠. 그렇게 해도 1년에 조금씩 차이가 나가지고 그거를 가끔씩 보정을 합니다. 세 달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하나요? 저기 기억이 좀 분명하지 않은데 한 이틀이나 3일 정도로 보정을 해서 그걸 달을 숫자를 치워가지고 그렇게 하죠. 거기에는 이제 무슨 사상이 들어있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달력이니까 월력이니까 혹은 이게 한 달이 지나가는 거를 쓰는 거니까 달력이란 말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달이란 말은 음력, 달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그냥 달력이라 그러잖아요. 카렌다.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 건데 그 자체가 안 맞아요. 하나는 태양력이고 하나는 달력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가 뭐가 들어있죠? 주일이 들어있죠. 일주일. 일주일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가 들어있죠. 이게 뭔지도 몰라요. 뭔지도 모르면 안 돼요. 이 일이라는 말이 태양을 의미합니다. 태양. 그러니까 태양하고 그 다음에 월이니까 달 얘기입니다. 화니까 화성 얘기입니다. 수니까 수성 얘기입니다. 목이니까 목성 얘기입니다. 금하니까 금성 얘기입니다. 토하니까 토성 얘기입니다. 지금 이 태양계에 있는 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일주일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일단 성경은 안 맞죠? 성경은 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있으라 하심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님께서 성진, 별과 하늘의 별과 달 이런 것들을 싹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첫날을 창조하시고 이튿날 창조하시고 셋째 날 창조하시고 넷째 날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했다고 되어 있죠. 아멘. 그러니까 창조 역사를 불신자들이 달력을 이 카렌다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통째로 그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글자를 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날짜가 가고 이 일주일이 가는 거는 써야 되니까 그걸 국가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할 수 없이 그걸 그냥 쓸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깡그리 빼고 이 성진, 그러니까 별과 태양과 이런 것들을 이 지구까지 포함해가지고 그거를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일주일을 그런 식으로 해서 마치 그것들이 처음부터 세상을 그렇게 운행한 것처럼 그렇게 바꿔놨죠. 복잡한 과학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이게 특별히 태양은 로마에서는 그
태양신을 섬겼어요. 태양을, 그러니까 별, 태양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신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그 태양신의 아들이 보고, 아들이 누구냐면 제우스라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그리스에 나오는 모든 신화는 뭔 얘기냐면 그런 귀신 충만해가지고, 그러니까 귀신 충만한 딸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귀신 충만한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귀신이 충만한, 악령에 충만한 힘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걸 보고 우리는 성경에는 네피림이라고 하죠. 근데 그거를 그리스에서는 신화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힘을, 괴력을 가진 사람들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그리스에서는 그리스 신화라고 하고, 로마에서는 그 제우스도 그런 말하자면 신으로 추앙을 받는 겁니다. 전부 다 네피림들 얘기입니다. 근데 그 태양신의 아들이잖아요. 태양신의 아들이 제우스가. 근데 그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 태양을 의미하는 일자를 써가지고 태양신을 섬기는 날을 우리가 쓰는 지금 일요일로 쓴 겁니다. 우리는 그걸 주일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태양신의 날을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초대교회가 사용한 겁니다. 알아듣겠죠? 근데 이제 일자가 같아요, 로마에서는. 그래서 이 태양신을 섬기는 절기를 그 일요일에다 마치고, 그 다음에 태양신을 섬기는 대축제일을 25일로 한 겁니다. 뭘로 했다고요? 태양신을 섬기는 대축제일을 25일로 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새 생명으로 살린 날을 우리는 축제를 하는 기념일을 만든 겁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주님이 오신 날이 아니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나를 사시는 그 모든 360일의 모든 날을 대표를 해가지고 대대적인 절기를 만들어가지고 문화축제를 한 겁니다. 뭔 축제를 한 거라고요? 그래서 누구하고 싸움을 한 거냐면 로마 제국에 있는 이 태양신 절기하고 정면 대결을 한 겁니다. 대문화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인류 역사에 기독교에서 문화전쟁을 일으킨 최고의 전쟁이 있다면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크리스마스 날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주님이 십자가에 탄생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인생의 주가 되신 그분을 기념하는 대축제일을 만든 겁니다. 이게 이해되셔야 됩니다. 대대적인 문화전쟁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보통 문화전쟁이 아니죠, 그게 지금 로마에서 대대적인 핍박이 있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국가적으로 태양신을 섬기고 있을 때 벌린 일이라니까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노래 부르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축제들을 연구를 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문화를 통해서 역사는 사단을 깨트리는 세계적인 문화 축제가 일어나는데 그게 크리스마스라는 날입니다. 그러면 이 태양신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태양신 대제사장 한 명밖에 없겠죠. 대제사장이니까 최고제사장. 그게 폰티팍스 막시무스라는 겁니다. 폰티팍스라는 말은 제사장이란 말이고 막시무스라는 말은 대제사장, 최고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무슨 제사장이라 그러죠? 큰 대제사장이라 그러죠. 정확하게 한문으로 번역을 한다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아니고 대제사장. 정확하게 한문으로 번역한다면. 그러니까 대제사장보다 더 크시니.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으니까. 일체고 가는 제사장으로. 그거를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종교에서 대제사장으로 폰티팍스 막시무스 해가지고 대제사장이라고 하고, 그 밑에 대제사장을 보고 폰티팍스라고 하고, 그거를 정교가 분리돼 가지고 있어 옛날에는. 그래서 이 종교하고 정치권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중이 같이 겹쳐 가지고 거기서 지혜자도 만들고 힘 있는 장군도 나오고 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네피림이 나와가지고 하니까 괴력을 가지고 지혜도 뛰어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권은 그거하고 결탁을 하고 했는데, 로마 시대에 어느 날 가다가 그게 로마 이제 정부가 힘이 자꾸만 생겼어요. 로마 정권이. 그래가지고 이 힘이 생기니까 아예 그 태양신 대제사장의 그거를 이 종교하는 사람들에 맡긴 게 아니고, 그거를 아예 황제한테 준 겁니다. 로마 정권에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그 폰티픽스라고 얘기도 하고 뭐 폰티팍스라고 하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폰티팍스라고 하는 게 맞겠죠. 폰티팍스 막시무스 퀴리오스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그렇게 해놓고 그 뒤에다가 자기들 카이사의 이름을, 우성계는 가이사로 되어 있죠. 카이사르의 이름을 넣습니다. 그래놓고 성스러운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종교에서 하던 거를 그걸 전체가 로마 황제, 로마 가이사가 다 한 손에 쥐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폰티팍스 막시무스 카이사르, 그 앞에 뭐라고요? 키리오스 카이사르. 그러면은 태양신 대제사장이고 주이고, 주라는 말은 키리오스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 키리오스라는 말은 생사의 여탈의 전권을 가진 분을 보고 말이에요. 그래서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스러운 이름이라고 한 거죠. 굉장히 틀린 이름인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문화를 벌리고 있을 때, 그 태양신 대축제일 날, 매주도 그러지만은 대축제일 날, 기독교는 원래 부활의 날을 복음으로 지켰으니까 날이 겹치기도 한데, 대축제일 날 우리는 우리의 참 대제사장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의 키리오스시다. 그러니까 정권과 종교의 정면으로 대적을 해서 문화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사단이 벌벌 떠는 이름이죠. 기독교를 핍박할 때 일으킨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려면 뭘 걸었어요? 목숨 걸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크리스마스라는 날을 가지고 여러분이 축제를 한다고 할 때는요, 여러분이 생명 걸었다는 확실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만 하는 게 아니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시라는,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가 되고, 그분이 나의 대제사장이서 날마다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통해서 세계에다가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신다라고 하는 그날을 날마다 주일마다 지키는 것이, 유대인은 안식일을 지켰지만 우리는 부활의 날인 주일을 지킨 거고, 그 주일은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오신 그 부활하신 날을 내 삶을 가지고 내가 받아들여서 그거를 날마다 누린다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되는 거죠. 좀 다행이요. 이거를 지금 한 달 좀 시작되기도 전에 이거를 준비를 미리 다 해가지고 지금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인데, 이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부활하셔가지고 내 마음에 오신 날.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시고 부활하셔가지고 믿음 속에서 내 안에 오셔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날이 되게 하신 그분을요 완전히 세계를 정복하는 문화로 섬기는 그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근데 의미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가짜예요. 그러면 틀린 거라는 거죠. 노래를 하고 율동을 하고 그러면 한 달 동안 내내 하고 크리스마스 끝나고 그 다음은 안 합니까? 우리는 주일마다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리고 매일이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걸 오직으로 누려야 됩니다. 그거에 완전히 세상에 이게 이 복음이 문화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거를 마귀가 그렇게 무서워해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날을 입에도 내지도 못하고 그리스도 날을 지키지 못하도록 미국에서 이 복음 없는 진보 민주주의, 지금 미국에는 민주당이죠. 그 대통령들이 어떻게 이걸 바꿨냐면 할리데이라고, 거룩한 날이라고. 거룩한 날인데 하나님의 그 사람들은 태양신도 자기들은 거룩한 날이라고 하죠. 우리는 말할 필요 없이 거룩한 날이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날,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못 쓰게 법으로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에 대통령 당선된 분이 이름이 뭐죠? 예? 발음이 그렇게 정확하네 가지고. 드디어 그분이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그분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미국에 뭔 일을 일으켰냐면 크리스마스가 크리스마스인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자기가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대통령을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거죠. 굉장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 없는 이 네피림 후예들이 세상을 보이지 않는 큰 힘을 가지고 미국을 마음대로 만들고 있는데 그거 다 때려잡겠다는 거예요. 딥스테이트. 그러니까 안 보이는 정치력을 가진 그 3단체 조직, 그 조직을 무너뜨리겠다고 공언을 했어요. 저는 목사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넘어서 정말로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 가진 나라를 세우고 복음에 쓰임받는 나라를 세우려고 생명을 건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이 그리스도의 날로 전 세계 문화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는 마땅히 그래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당연히 그래야 할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오직으로 그래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절기를
다시 한번 일깨우고 회복하는 날로 이번에 크리스마스를 여러분이 놀라운 문화축제로 완전히 되살려낼 수 있는 시작이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거를 로마 황제가 대대로 하다가 지금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터키에 있는 거기로 수도를 옮기면서 이 키리오스라는 단어는 가지고 갔어요. 키리오스라는 단어는 가지고 갔는데 뭐를 버리고 갔냐면 폰티팍스 막시무스라는 태양신 대제사장의 이름을 버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로마 황제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은 게 아니고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워낙 많아지니까 잘못하면 자기가 반란이라면 자기가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지 몰라도 그냥 복음 앞에 무릎 꿇은 게 아니고 그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래서 개종을 했으면 폰티팍스 막시무스라는 단어를 뺐을 거 아니에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황제가 들어오니까 카이사르가 들어오니까 그 밑에는 신하들이 예수 믿든 안 믿든 전부 다 교회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사여탈을 가진 황제가 카이사르가 들어왔는데 자기들이 신성한 분이라고 한 퀴리우스라는 분을 그게 완전인데 가서 거기 안에서 있다가 세상 실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점점 교회가 복음은 희미해지고 세속을 가진 사람들이 로마 교회를 완전히 차지하게 돼버리고 이제는 그들 중에 교황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베드로가 교황이 시절하는데 베드로는 사도였지 교황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맞죠? 네. 그랬는데 황제가 이 폰티팍스 막시무스라는 단어를 버리자마자 우리가 그 세상 정권을 세상 종교 신앙인들이 그거 가지고 있다가 교회 들어서 교회를 장악한 사람들이 그 태양신 제사장 이름을 우리가 써도 되겠냐 하고 황제한테 질문했습니다. 황제가 버렸습니다. 이거 써도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로마 교회 모든 교황들이 자기 이름 앞에다가 태양신 제사장 폰티팍스 막시무스 그리고 자기 황제 이름하고 해가지고 쫙 대대로 콘스탄틴 그 시에서 그때 그걸 버리고 그 사람들 가지고 그 대대로 자기 이름 앞에다가 폰티팍스 막시무스 그 다음에 대제사장 교황 누구 이름을 쫙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제사장입니까? 태양신의 대제사장이란 말입니까? 그 사람들이 태양신의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자기 직무에다 정식으로 썼다니까. 그게 로마에 가면은 로마 그 돌 비석에 교황청 앞에 비석에 쫙 자기들 그 역대 교황 이름에 앞에다가 전부 다 폰티파스 막시무스하고 교황 이름을 쫙 적어놨다니까요. 태양신 제사장인 거죠. 그 부분을 건드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공식적으로 건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하도 세력이 강했으니까. 나라의 왕도 폐하고 마음대로 했으니까. 루터도 그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구원은 믿음으로 가는 거다. 그 얘기만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사람이 나오면 이런 사람들을 살해하는 살인 조직을 만든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정의사회 구현단인 거는 사제, 그게 바로 그 조직입니다. 구체적으로 복잡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너무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런 그 아주 악한 단체에 대한 얘기를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언하는 교회의 이 대제사장이 직무하는 교회와 주의 종의 그거는 완전히 천주교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 단 한 번도 복음이 증거된 적이 없다고 담대하게 말씀을 하신 거고, 저는 100% 동의합니다. 100% 아멘합니다. 여러분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됩니다. 뿌리가 다르다니까요. 자기들 스스로 자기를 증명을 했어요. 자기들은 뭔 대제사장이라고요? 태양신 대제사장 후예라고요. 대대로 자기가 태양신 대제사장 신관이라고요. 로마 교황이 당당하게 적어놨다니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해서 교회에 하나님이 대제사장의 사명에서 주의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직접 하늘 보좌에서 연결된, 이 땅에 연결된 하나님의 교회에 세운 주의 종들과 여러분들 현장에 제사장은 아니고 제사장으로 세워서 왕선지자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완전히 문화적으로 복음이 문화가 되게 하는 일로 저와 여러분 부르시고 세상에 파송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역사가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그건 하나님 일입니다. 안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거겠죠.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것이 아니고 안 해주시는 거겠죠. 아멘.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하나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전부 다 새롭게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어디서 누리느냐? 내 삶을 가지고 누립니다. 뭘 가지고 누리느냐? 우리가 만난 문제를 가지고 그때그때 문제 속에서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갈등 속에서 그냥 바로 그리스도 능력으로 세상을 뛰어넘어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많은 이기 속에서 이걸 전부 다 세계를 살리는 기회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그 눈이 열리고 그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고 각자 자기 시간과 자기 환경과 자기 조건 속에서 자기가, 어떤 분은 아이처럼, 어떤 분은 초등학생처럼, 어떤 분은 중고등학생처럼, 어떤 분은 어른처럼, 어떤 분은 노인에 대해서 세상을 통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것처럼 각자의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하나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아이한테 막 고기가 좋다고 고기 먹으면 어떻게 되죠? 아이 죽죠. 자기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끊임없이 오고 갈등은 끊임없이 오고 이기는 끊임없이 오면서 나를 차근차근 하나님의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으로, 보호자의 축복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나를 점점 성숙시키고 변화시켜 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문 대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안 돼요. 항상 이쪽으로 돌아가야 돼요. 문제가 오면 그쪽으로 돌아가야 돼요.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씨름하면 안 돼요. 문제 속에 하나님의 성경적인 해답도 있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도 있고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답을 찾아야 돼요. 마지막 결론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나의 주시다로 완전히 결론이 나야 됩니다. 그걸 보고 10가지 발판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아무도 대신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홀로 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전부 다 뒤편에 있는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보고 역발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가지고 감사로 시작하는 5가지 능력의 기도에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의 흐름, 모든 문화를 다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9가지 흐름입니다. 그리 되면 우리는 전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이 쓰임받던 일꾼들을 통해서 그들이 누렸던 7 망대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 파수꾼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 운명을, 주님이 바꾸는, 마귀가 건들 때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운명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속으로, 죄와 사함의 법이 우리를 덮칠 때마다. 그러니까 일부러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터질 때 그때 집중하면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한꺼번에 감당하니까 조금씩 하나님 맡고 있다가 우리 삶 속에 터져줄 겁니다. 아멘. 감사하죠. 시간이, 이 짤막한 걸 잠깐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다 갔습니다. 저는 이게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습니다. 답답해서. 자, 성경 몇 가지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 24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다가 세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신이 너를, 하나님의 영이 너를 충만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이거를 보여주실 겁니다. 그 얘기가 창세기 39장 2절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이 요셉을 향해서 그렇게 보디발 눈이 그렇게 보이게 했습니다. 전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누리고 있으니까. 보디발 보고, 저 요셉이 종이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니를 보니까 네가 하나님 너를 형통하게 하신다. 하나님 너를 축복하시네. 네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게 24입니다.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누려야 되는 겁니다. 누가 누려야 됩니까? 요셉이 누렸습니까? 누가 누려야 됩니까? 오늘이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누려야 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뭐하라고 이 축복을 주시느냐? 창세기 1장 26절 28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해 서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해서 온 세상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역사가 일어나서 온 세상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오직 하나님과 함께 24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을 하고 부활하신 그 어마어마한 영광만 주신 것이 아니고 주마다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전부 다 성경 전체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언약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면서 이 언약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쫙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길을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명 저주 팔자가 우리를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운명 사주 팔자를 가지고 우리에게 문제, 갈등, 위기라는 걸로 싹 탈을 써가지고 덤벼 들어오는데 그걸 전부 다 능력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복음을 입사할 시간 누리고 있는데 그 언약을 가지고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이 계명을 내 심장을 붙잡고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천대가 복을 받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축복하냐? 완전히 운명팔자에서 벗어난 생명의 성령의 법 속으로 우리 인생을 쫙 끌고 들어가요. 그 부분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만큼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는 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이 응답으로 문제, 갈등, 이 길을 계속 주실 겁니다. 살아있고 마귀도 살아있으니까 좋죠. 감사할 일이죠. 우리가 뭐 응답받을지 모를 때 하나 마귀가 건드려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나를 무너졌던 그분을 나한테 가르쳐주고 내 손에 쥐어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이 25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이 기도를 하면은 사자굴에 던진다는 그 무시무시하고 감옥에 가둔 게 아니고 사자굴에 던져 죽인대요. 근데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걸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문 닫고 하면 모를 거 아니에요. 열어놓고 하루에 정한 대로 3번, 그 바쁜 업무 중에 3번을 하나님 앞에 경배한 거예요. 그것도 감사함으로. 임금의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죽인다는 걸 알고도. 그게 성탄절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읽은 대로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봉하고 다니엘을 지켰죠. 그리고 왕이 건져냈죠. 그리고는 그 대적들을 대신에 집어넣는데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다 공중에서 다 뜯어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복음이 전거된 겁니다. 로마는 그때 당시에 바벨론은 세계적인 제국입니다. 그 자기 경리에만 소문이 난 게 아니라 그 국경 바뀐 다른 나라까지 온통 소문이 다 퍼졌다고 보셔야지 합리적이잖아요. 세계복음을 단번에 이룬 거예요. 그러한 문화전쟁을 그분이 지금 부활하신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해방시킨 것입니다. 그걸 온 세상에다가 내가 누려서 네가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너는 형통한 자가 되었구나. 그 어떤 것도 너를 죽일 수가 없구나. 주님이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그리 나를 건져내시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교회가 하나도 부흥이 아니 된다 할지라도, 교회가 제대로 된 사명자가 딱 한 명밖에 없다 할지라도, 아무도 없고 주의 종 한 명만 있다 할지라도, 그거 하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거 하는 것이 성탄절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왜 세웠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잘못한 사람도, 무너진 사람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전부 다 누구한테 맡기고? 그리스도 예수께 맡기고, 나는 누구 앞에? 주님께 나가서, 아멘. 주님께 나가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를 세계복음으로 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재능들이 있어요. 자기 달란트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어른들은 너무 늦었으면 그냥 하는 업을 잘 하시면 돼요. 아멘. 그 업을 가지고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쓰도록 하시니까 모든 무너진 것, 넘어진 것, 연약한 것, 허물 많은 것, 그런 거 다 상관하지 말고 주님 앞에 그런 건 다 맡기고 완전히 내 재능 하나만 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수용을 해서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온니스가 돼가지고 일로 전 세계를 살리는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감당하셔야 되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러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의 축복으로 주신 겁니다. 자랑과 나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이라고 어떻게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이 아닌데요. 다니엘을 믿으면 안 됩니다. 다니엘이 왜 연약함이 없겠습니까?
다니엘을 축복하신 하나님. 다니엘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셨어. 다니엘같이 나라도 없어지고 부모도 다 죽고 내시가 되고 그래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뻔도 하고 또 왕이 바뀌면서 또 무시를 해가지고 또 뭐 완전 천민처럼 살고 그런데도 그 복음을 누리고 세계복음화에 복음의 능력을 전달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실 겁니다. 나는 그 주님과 함께 가겠다. 모든 사람을 가슴에 안고 모든 부족한 사람, 부족한 거는 그 사람의 아픔이고 나는 그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의 재능 하나를 가지고 그 사람을 일어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함께 하겠다. 그 사람이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을 살리는 발판으로 삼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리더가 되고 모든 사람을 끌어안고는 지도자로 세울 겁니다. 국가를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한 분야는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바로 그러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불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기를 바라고 날마다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사람을 가지고 완전히 제사장 나라로 온 세계를 237을 제사장 나라로 5천전적으로 완전히 제사장 나라로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완전히 치유하는 전인 치유를 하는 모든 걸 회복시키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기 때문에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앞에서 창문 좀 열었어. 예, 감사합니다. 찬송가 10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헌금 기도와 축도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